6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6월의 셋째 주일을 예배하는 시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로 나와 예배하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고백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귀하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 25번을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송 4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천지 창조주가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 만민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오나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모든 영혼이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빛의 행실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귀하게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공예배가 수요 집회는 오전 10시 반, 새벽 기도회는 5시 반에 모이고 있으니 시간 또 형편되시는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예배 후 각 기관 올레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는 2,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사랑의 살 우리 김영옥 권사님께서 20km 참여해 주셨고요. 또 교회 화단 쪽에 하고 교회 외벽 쪽에 우리 전원석 집사님하고 김세곤 집사님 페인트 주중에 칠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졌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미아중앙교회 재직 헌신 예배 인도차 출타하게 됩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64호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곤고함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우리의 삶은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주일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헌금의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런저런 교회를 향한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중심이 주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은 곤고하고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주의 마음 품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사 온전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가 되어져 주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 감동하사 온유한 마음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결국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귀한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않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 인생이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이, 정말 죄의 삭선 사망에 처해 있는 인생이 율법을 100% 지키면,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이 과연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 주일 성수를 한다, 11조헌금을 드린다, 다양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과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 순종하는 것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 인생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게 분명합니다. 확실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100% 지킬 능력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품적으로 한 90점까지는 맞는 사람이 있어요. 100점이 정한 율법의 기준이라면 90점까지는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탁월한 사람은 98점, 97점까지는 도달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은 한 60점, 70점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30점, 20점에 속하죠. 30점이 바라볼 때는 98점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야, 정말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잘 지킬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지라고 98점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정통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를 굉장히 부러워하죠. 야, 쟤들은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지라는 그런 기대와 그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점을 말씀하시는 입장에서는 98점 받은 사람이나 30점 받은 사람이나 같다? 다르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점이라는 율법의 완전성을 충족시킨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로 하셨는데 99.9점을 받은 사람이나 98점을 받은 사람이나 형편없이 30점을 받은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귀한 능력이에요. 율법은 충족이 돼야 충족된 거지 근처에 최대한 가까이 갔다라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에 100가지 항목이 있는데 99가지를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한 가지를 놓치거나 한 가지를 잊어버렸거나 한 가지를 지킬 능력이 없어 놓쳐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것이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99가지 지키려고 했으니 거의 진배 지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망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정해진 기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흉내는 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한 반은 따라갈지는 몰라요. 그래도 훌륭하게 교회생활 잘한 분들은 한 90점, 99점까지는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결국 주님이 명한 100점을 받을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서면 철저한 그런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정죄를 받게 되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율법을 주사 절망, 낙심,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한 길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길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잘 들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없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늘 고통스럽고 실패와 좌절, 낙심의 삶이 되어지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은혜로 값없이 의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을 얻고 복음을 누리는데 인간의 가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 완벽하고 복음 자체는 완전하여서 인간의 수고, 인간의 보탬이 더해져서 무언가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성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생활을 좋아하고 종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착한 사람, 죄에 대한 정죄를 별로 받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내가 나쁘구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많죠. 왜요? 그거 말고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정말 내가 늘 비참하게 살아가는구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살아가는구나, 죄와 나의 거짓, 나의 추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고 갔다가면 경찰에 잡혀서 내가 정말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불안한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은 육체의 형벌을 받을지는 몰라도 영혼의 형벌은 면제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법 없이도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어디 가도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이런 분들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다라면 그 예수 믿는 거 나는 거절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행, 무언가 예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에 대한 처절함과 죄로 인한 고통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받아 얻는 그 구원과 그 영생에 대한 감사, 감격이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 삶의 위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들을 말씀 가운데 지금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이 표출되어지고 그런 삶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죠.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교회에서의 시간이라는 부분들은 많이 제한될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되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하여 일할 뿐이죠. 교회에서는 돈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인격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김과 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게 산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들이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 생활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며 그런 모습들을 고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라는 이야기는 교회 내에서의 수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에나 일에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 상처를 받고 힘들고 불행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주님과 관계없는 시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도 결국은 힘들고 그 일을 해도 결국은 마음이 상하고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죠. 뭐예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죠. 그런 세상의 가치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따라갈 때, 그 목적과 같이 갈 때 인생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우리의 삶을 말해요. 이 삶은 교회에서 국한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라면 결국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 공로, 돈 등등 인격 이런 것들로 행복을 찾게 되어 있고, 그 행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실망과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1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별로 반갑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영역조차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세속적인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거룩한 일이고 뭐가 세속적인 일일까요? 예배하는 일은 거룩한 일일까요? 세속적인 일일까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땀 흘리고 일하는 일, 거룩한 일일까요? 세속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거룩한 일로 여긴다라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거나 말한 것처럼 별로 흔쾌하게 반갑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영역에서도 역시 그 시간이 거룩한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생활과 세속적인 생활을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나 운전을 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같다라는 의미가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교훈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지어서 성결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구별지어 성결한 것을 할 때는 만족스럽지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무언가 내가 큰 죄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성결하고 거룩한 것을 구분짓는 잣대는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지 않다라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니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여김을 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아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 식사를 가끔 했던 식당인데요, 그 식당은 굉장히 손님들이 많이 와요. 맛있는 집이에요. 이름하여 맛집이에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 손님들이 많이 와요.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고 좋은 식재료를 쓰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겠지라고 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밥을 먹다 보니까 옆에 벽에다가 신문 스크랩을 크게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 지역 신문사에서 이렇게 식당이 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사장님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라는데, 그 몇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좋은 식재료를 쓴다,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월급을 주고 밝은 표정을 짓고 인사를 잘하게 한다, 그런 일반적인 보통 맛집들이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집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 기사에 적힌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신다. 손님은 왕이다라는 우리나라의 그런 상거래의 어떤 그런 불문율이 있지만, 이분은 오시는 손님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모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별로 예수님처럼 대우를 못 받아서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적어도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모셔서
정말 자신의 수익도 극대화하고 오신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 그분이 보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소주도 팔더라고요. 어쨌든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삶의 그런 모든 영역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존중한다라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을 하죠. 갈등과 다툼을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버려요.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때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반말이 아닌 정중한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화도 줄어들어요. 정말 화도 줄어들어요. 싸움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교훈이 마찬가지죠.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데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다툼을 만들어가고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리다라고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죠. 그저 교회에서 쉽게 만나는 사람이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기니 함부로 말하고 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요, 그러면요, 예수 믿었던 삶은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예수 믿었던 것은 지나가 버렸고, 지금은 여전히 나의 혈기가 드러나고 내 감정이 드러나고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드러나는 모습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네 장로네 그러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믿었던 걸로 지금의 모습을 자랑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그 믿음의 태도가 상대방을 예수 대하듯, 정말 사람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예수 대하듯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내일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의 길로 걷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구체적으로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놀게 하지 말라. 종들아 상전들에게 기쁘게 순종해라. 그런 모든 내용들은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에요? 예수 대하듯, 주님 대하듯이 하는 태도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대하듯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삶과 행동과 말들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인간의 가치와 자신의 명예를 위한 선택들에서 불쑥불쑥 올라와 버리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처럼 대하지 않고 주님의 모함을 품지 못하고 저놈 나쁜 놈, 저놈 좋은 놈, 이런 우리들의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원한다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굳은 얼굴로 예배 시간 나와서 1시간 예배하며 편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늘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 바로 주님이 방법이고 주님이 출발이 되어지고 주님이 과정이고 주님이 결론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창성,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법이죠.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삶을 어디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산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1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 그 어디에서 내가 직장에서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낮은 직급의 어떤 일을 하면서 가장 낮은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거나 그저 그냥 시간만 때우다 돈 벌고 가야지, 그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훌륭한 일이든 훌륭치 않은 일이든 그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일이든 그것은 아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하여 빛과 소금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빛된 삶이죠? 뭐가 소금된 삶이죠? 라는 질문 앞에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 1등, 합격, 화려함, 성공, 그것이 여러분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실패, 좌절, 낙심, 불합격, 떨어짐, 그 속에서도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이끄실 전능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성경 교훈을 자꾸 세상의 가치로 받아들여요. 세상의 가치로 접목을 시켜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은 1등 해야 돼, 금메달 따야 돼, 합격해야 돼, 남들보다 좋아져야 돼. 남들보다 좋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남들보다 좋아질 때도 있지만 남들보다 못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상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때는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합격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불합격으로도 영광 돌릴 수 있고, 합격으로 빛된 자, 소금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불합격된 존재로서도 여전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참된 예수의 향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론 실패가 되어지고 불합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 빛된 자, 소금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시간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1시간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땀 흘리고 일하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살아간다라면 여러분의 시간은, 그 삶은 하늘의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전부 채운 삶은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찬 삶,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고 풍성한 삶,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 그분의 삶은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매일매일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고 오네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동력, 출발, 그리고 과정, 그 마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가르칠 때 저 사람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왜 이래 늘 웃고 다니지, 즐겁게 다니지, 행복하게 다니지, 왜 이래 저 사람이 행복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되죠. 예수 믿어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그 예수 믿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어 말하는 그 놀라운 이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송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삶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성령대로 행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 감사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교회 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대하듯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이 있고 이온화된 삶 속에서 이 몸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능력과 돈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감동하여 주사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언어 행실이 주님 앞에 더 복되고 아름답고 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로 성도들을 대하고 감사로 마음을 대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일상의 생활을
주님 주신 시간으로 알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